9월 2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 만나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가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어집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요, 인생이 참 돌고 도는 인생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돌고 돌았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내 품삯을 정하라. 어찌 우리 집에도 그냥 품삯 없이 지내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마음에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성경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당시 풍습에 따라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을 보면 나이를 달려고 했는데 왜 당시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요, 딸을 보내려고 한다면 사이로 또 지참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노동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잖아요. 딸이 시집감으로 말하면 노동력이 상실하니까 그것을 보존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참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야곱에게는 지참금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은 라반의 집에서 섬김을 품삯을 대신해서 누구요? 라헬을 데리고 오려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허락하자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해보면 아주 즐겁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감사함으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때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년을 채운 다음에 라반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라헬을 맞이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다는 거죠. 야곱이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우가 있는데 형을 먼저 보내는 것이 자신의 풍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7일이라는 후에 라헬과 함께 다시 결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그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구를 속였습니까? 에서를 속였습니다. 또는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기꾼 야곱이 아닙니까? 속이는데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인생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또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부메랑이 뭡니까? 내가 던지잖아요. 다시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과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또한 누구요? 속임을 당하게 하는 일로서 다가오게 되어지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표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부메랑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메랑이 나에게 해결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 던져졌던 부메랑은 스스로가 속임이고 넘어지는 일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이는 자 야곱도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인생은 뭐다?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가 속아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도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다급하게 입금을 하지 아니하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요. 입금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보이스피싱 누가 당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에게 그런 일이 당하니까 뭐예요?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당해보면 왜 저러지? 아, 저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에게 닥쳐오면 뭐합니까? 내가 욕한 대로 나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데요. 뭘 강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때때로 내 메마른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를 때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믿음의 태도로 갈 때 인생이 부메랑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요, 인생이 부메랑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속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상태로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인생은 부메랑과 같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고 자복의 시간을 가졌다면 뭡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은혜를 강구하고 자복의 시간을 가지고 결단해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 넘어졌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인생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실패와 망한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망한 것은 끝이에요. 실패는 때로는 성공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고 자복의 시간을 갖고 결단의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서 그것을 과정인 것을 깨닫고 연단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다 보면 오늘 인생이 부메랑과 같이 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닫고 우리가 합당하게 심어갈 수 있는, 또한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오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슬 속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들과 진로와 학업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도 가정도 생업가 일도와 사업장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윤수희 목사도 이재응 사모도 예찬이 예진 이영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매주마다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 부족한 자 다 보내주시옵소서.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간도서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꿈의 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